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통합찬송가는 404장에 있습니다.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한가운데 나오라
찬송가 337장 337장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에 있습니다.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며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앞길을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으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형통한 그 놀라운 역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전쟁과 아픔의 소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화평함의 소식이 주님의 은혜의 소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불러주시며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하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을 보면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음을 듣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복음의 전파와 그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형식 또 이 모든 것에 관련되어져 있는 분쟁인 것을 우리가 얼핏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눌한 말이 시원치 않는, 다시 말하면 좀 말이 많이 아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능숙한 말로 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뒤를 이어 사역했던 아볼로라는 이 사람은 굉장한 달변가였고 설득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또 어떤 사람들은 게바 즉 베드로를, 그래서 이 세 파로 나뉘어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게바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추정하면서 경쟁적으로 우리가 맞다, 저건 틀리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십자가,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복음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파입니까? 누가 그러죠? 예수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뭐 다른 거 뭐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못 배운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참 많이 나뉩니다. 사도 바울의 초창기 사역은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논쟁했다라는 것은 그가 논리적인 법칙이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말의 지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헬라 지역, 이 헬라의 수사적인 학법,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서로에게 이해하는 이 수사학적인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뭐 스토아파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이 헬라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서로 지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지적인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그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의 그 방식이 헬라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증거했지 너희들에게 그 십자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요. 너희에게 내가 말의 지혜로,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 즉 이 헬라식의 강조편을 보면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즉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너희에게 지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했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미련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복음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가 있어서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뭡니까? 미련합니다. 여러분 저희끼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서 목숨을 바친다면 우린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나를 죽이라 그러고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믿지도 않으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서 내가 죽겠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자가 왜 저러나 그럴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 죄를 그 잔을 마십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게 없어요. 왜? 자기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서 뭔가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뜻 안 닿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더 쉬우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그 돈을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어려우세요?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열심히 수고해갖고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일 때야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그게 나쁜 짓 하는 애들한테 가갖고 준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이 희생은요. 세상적인 이해로 보면 이해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왜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뭐게 못된 소식입니까? 십자가에 뭐 된 거예요? 죽은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릅니다.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여러분 또 아주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면요, 죄를 진 사람이 있고 죄를 안 진 사람이 있는데, 죄를 안 진 사람을 데려가서 사형시킨대요. 우리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들 착하셔 가만히,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탄압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요? 죄진 사람이 여기 뻔엿이 있는데 죄진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죄진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지 왜 죄 안 진 사람이 죄값을 치릅니까? 여러분 법원에 딱 갔는데요, 갑자기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 사람의 죄는 사형이다 땅땅땅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사형을 내가 대신 당하겠다. 그럼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 판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모든 죄를 판결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죄는 죽음이야. 그런데 그 죽음을 내가 대신할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받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고난이 왜 이것인지, 왜 구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고자 하지 아니할 때 너희는 분명히 전에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을 거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시켜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지적인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여쭤봤어요.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확실하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계신 분들 에이 설마요 이러시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해본 적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네 그래요. 진짜? 그럼 애들이 네? 정말 받았어! 그리고 물어보면요, 받은 것 같은데요. 바뀌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해봤다니까요. 자주 해봤어요.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증거를 갖고 와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상태를 누리며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무엇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졌을 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떠난 거예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빛이 환한 데 와야 잘 보일까요? 아니면 어두컴컴한 데 가야 잘 보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갔을 땐 구원의 확신이 잘 보여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고민과 내 판단에 빠져갖고 세상으로 쭉쭉 멀어가져 가면서 그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받기는 받았었는데 내가 그걸 어디다 갖다 놨는지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어딘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그냥 하여튼간 그럽니다. 왜요? 환하게 보이지 않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확신을 자꾸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 가면 우리는 그 확신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옮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놓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이유든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 나는 항상 기쁘다. 예, 비 오는 날 꽃 꽂고 다니시는 분들 빼고는요 거의 없어요. 그분들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은 걱정 없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좀 바꿨어요. 왜냐면요, 예, 약간 미치신 분이 말을 걸더라고요. 그렇고 좀 꺼리껴갖고 이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비가 안 와서 걱정이래. 그래서 제가 누가 봐도 이게 약간 좀 많이 적어내신 분이거든요. 근데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정말 이제 옆에 이제 버스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걱정이야 그러셔갖고 놀라고 쳐다봤어요. 했더니 비가 안 와 그러시더라고요. 저분들 비가 안 오면 걱정을 하는구나. 제가 그전에는 그분들은 걱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걱정이 하나씩 있긴 해요. 비가 안 오면 비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아가는 한 걱정이 있습니다. 저기 그쵸? 누워있는 분들은 묘지에 누워있는 분들은 예, 걱정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은 걱정할 거예요. 육신이 그냥 걱정 없이 누워있는 것 뿐이지.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예, 살아가는 동안 내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붙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은 온전함은 솔직히 없어요.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어리석지만 우리가 정말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누가 나에게 함께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9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나 총명한 자들의 총명에 의해서 이해되고 수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머리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자가 의도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럼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오히려 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갑자기 예수님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우리 한번 지적으로 이해해 보자고요. 물이 어떻게? 물이 H2O가 돼갖고 갑자기 원소기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많이 아는 사람도 얘기죠. 원소기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가미되지 않고는 안 변합니다. 누가 살짝 탔거나 뭐 했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함, 세상의 지식만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뭔가 그게 좀 있었겠지. 에이, 뭐가 좀 뭘 타거나 뭔가 했겠지. 아니면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내용도 많이 듣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도 포도주를 마셔갖고 취해갖고 물을 먹는데도 포도주인 줄 알고 마셨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수사적인 질문.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전에 복음 전할 때는 이 헬라식 수사적인 방법을 안 썼다고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20절에는 이제는요. 뭘 보이지는 그러면 내가 못 써서 안 쓰는 거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헬라식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반합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3단 논법.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에 뭐가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어디 있느냐? 예,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얘기가 뭐냐면요. 지혜 있는 자가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냐? 없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반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없지 않느냐?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자가 있느냐?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논법으로 머리로 이해를 시켜줘 버려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의 지혜를 통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역사하심은 세상의 지혜로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청중들은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표적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리셨고 먹게 하셨고 전쟁하다가 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해를 뒤로 빠꾸시키시고 여리고성은 그냥 알아서 무너뜨려버리고 다 뭡니까? 기적과 표적의 역사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행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참 재밌게도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무엇을 요구하냐면 표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십자가를 보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적의 역사만을 요구합니다. 표적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증거가 되어지는 이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표가 되어지는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지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요구해요.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참 재밌는 게요.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십자가의 메시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꺼리끼는 것, 올가미, 장애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만을 보는 것은 익숙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들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헬라인들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쉬웠는데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자기들이 익숙한 대로 가르쳐주는 것은 쉽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수치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있어야지만 믿겠다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으시겠습니까?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나는 기적을 봐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머리로 이해돼서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 저는 합리적인 거, 이해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커피 믹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니까요. 합리적인 거 좋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커피 믹스에서 설탕하고 프림을 뺐는데 왜 저건 더 비싸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동서식품에 연락했었어요. 제가 쓸데없는 거 고민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요. 커피의 품질을 높여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싸졌다라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분명히 설탕도 뺐고 프림도 뺐으면 원가가 더 떨어졌으니까 싸줘야지 왜 더 비싸지냐. 그리고 제가 따졌거든. 이런 거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이지 못하면 잘 못 받아들일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근데 저는 이해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뭐 성령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새벽 1시 반? 2시? 1시 반이었나 봐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꼭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한 청년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좀 물리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 나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죄송하대요. 그러니까 자꾸 죄송하대요. 쫓아내지만 말래. 근데 안 쫓아낼 수? 없죠. 그래서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적으로 이해되세요? 저는 그 순간도 지금도 생각해요. 분명히 지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저는 기도하고 쫓겨 나갑니다. 그럼 질병이 있어요. 자, 질병은 어디 가서 고쳐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죠. 근데 굳이 목사를 쫓아와요. 그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고쳐집니다. 제가 눈앞에 보는 기적의 역사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지 선교를 나갔을 때 살점이 떨어진 아이가 왔어요. 솔직히 저는 못 봤어요. 왜냐면 같이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양손으로 기도하면 갑니다. 근데 떨어져서 온 건 봤어요. 그리고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다 양손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잡고 있던 청년이요, 그 떨어진 살점이 채워지는 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순간적으로 쭉 채워져요. 그리고 고쳐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이 부분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구나.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배우고 저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누구에게? 맡기셔야 돼요.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적의 역사만 본다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 안 믿는 인간들 죽어도 안 믿어요. 제가 신기한 건 지가 낫는데도 안 믿더라고. 본인이 병을 고쳐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안 와. 몸배짱인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다 믿지 않아요. 이해된다고 다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지혜롭고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지혜로워요.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해요.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양으로,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섹스피어의 작품으로, 요즘 한참 유행하는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변화되어집니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십자가의 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평안으로, 다툼이 평화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그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만 기적을 봐야지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손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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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드시는 주님,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살아가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이해함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봄으로써 기적을 봄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올라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올라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여서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라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는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약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거나 곤비하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를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 삶을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과 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
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의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